번째가 성경적 인간론으로 교육하라. 두 번째가 기르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라. 세 번째가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가 지라. 네 번째는 세상적인 교육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더 신뢰하라. 다섯 번째는 기는 살리고 고집은 꺾어라. 여섯 번째는요, 부모가 리더십을 가져라. 일곱 번째, 분리해서 구별해서 교육하라. 이 일곱 가지가 우리 교육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미운 3살, 그리고 정말 말 안 듣는 7살, 그리고 반항하는 10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 미운 3살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3살. 한번 따라해요. 순종하는 3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효도하는 10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네. 어떻게 하면은 미운 3살, 미운 3살 만들어지게 되는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한 3살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다 미운 짓을 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3살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미운 3살이 어떻게 미운 3살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미운 3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부분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몸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얻어서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배가 고파 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젖을 먹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응가를 했어. 그럼 막 울어요. 그러면은 왜 얘가 우나 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떤 아리따운 어머니 또 멋진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편안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도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어린 애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에게 좀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시기가 한 9개월 아니면 10개월이 돼요.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어떤 생각이나 고집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집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한 8개월 때부터 나타나, 한 9개월, 10개월 그 사이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아이의 기는 살려주되 또 고집은 좀 꺾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애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 8개월, 9개월 되면 다 알아요. 어머니가 지금 이거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받아줘요. 9개월 때 받아주고 10개월 때도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2살이 되고, 이제 24개월이 넘어서고, 이렇게 이제 3살로 또 접어들게 됐죠. 25개월, 26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고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는 미운 3살이 되면 아이의 몸속에 그냥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운 3살이니까 다 그냥 그때가 지나고 나면 뭐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8개월, 9개월, 10개월 때부터 고집이 키워졌어요. 여러분, 한 8개월, 9개월 때부터 3살이, 만 3살이 되는 때까지 하면은 무려 2년 4개월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부모에게, 또 때로는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잖아요. 이게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예쁘기만 해. 그래서 받아주다 보니까 미운 3살이 됐어요. 2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또 그로부터 그럼 3살이니까 만 4년이 더 지나요. 그래 되면 미운 3살 정도가 아니고 미운 3살인데 더 미운 4살. 정말 진짜 미운 4살이 되겠죠. 그러다가 7살이 되면 아예 어머니 말, 이제 그나마 좀 아버지 말은 조금 그래도 아버지가 조금 무섭게 하면 말도 듣고 했는데, 이제 7살이 되면 아버지 말도 안 들어. 무조건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다 돼야 돼. 안 되면은 그냥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7살이 되죠. 그리고 이제 8살, 9살 이게 지나면서 그러면은 또 말을 또 듣습니다. 뭐, 듣는 게 아니죠. 계속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대가 돼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반항하는 10대가 돼요. 좀 그래도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 듣고 이런 애들도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요즘은 어떻게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에는 기술가정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에 가면은 첫 번째 배우는 챕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일생이에요. 일생인데 이거 뭐냐면은 이제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청소년기 있어요. 청소년기. 딱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자기들이 해당되는 청소년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여러분 배운 그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 예? 그것도 뭐야? 반항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때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돼. 예. 그래 되면 그때는, 얘네들이 특징이 질풍노도야. 예? 반항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반항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시기에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체적인 변화에 사춘기는 생길 수 있어요. 신체에.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또 변하기도 하고, 또 목젖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수염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여성들에게도 몸의 이런 모습들이 변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좀 생각이 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항하는 것이 10대의 특징이다. 이거는 사춘기의 특징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그냥 3살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그렇게 말 안 듣는 7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항하는 10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미운 3살 거치고 정말 말 안 듣는 7살 거쳐서 그렇게 해서 반항하는 10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미운 3살부터 그럼 그전에는 또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4살 때, 5살 때, 7살이 돼서는 또 그래요. 그럼 또 사춘기가 돼서 청소년기가 되면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학교의 교과서에서 청소년기는 원래 반항하는 시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 지나고 나서 좀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고 착한 마음이 좀 있다가도 그 책을 보는 순간 반항을 해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춘기를 잘 보내려면 반항도 확실하게 반항을 해야 된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사춘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제 찾아봤어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10대들은 어떻게 보냈나? 그렇잖아요. 뭐 세월의 어떤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뭐 동일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제 10대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렇게 팔려가서 부모님 없이, 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없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그가 17살, 18살 이런 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험한 일 이런 거 안 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또 그리고 정말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죠. 그래서 그 집을 전체를 어린 나이인데 그 집 전체를 관할하는 집안 총무가 됩니다. 한 번은 그 아내가 이 보디발, 이 요셉이 아주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이 야사에 보면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준수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가 이제 10대 후반 뭐 이렇게 됐을 나이인데요. 그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그 아내를 피해서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죠. 한 번은 막 작정을 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정말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득죄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지금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어서 영적으로 지도를 받거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7살 때까지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부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받았는지 그가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는 좀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주인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쫓겨날 수도 있고 더 험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이제 중후반의 모습이죠. 또 10대를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10대. 그게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도 10대 중반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부모님 심부름 받아서 이렇게 왔다가 거기 가보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함으로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 다윗이 10대였습니다. 16, 17 그 나이 때예요. 이 사춘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반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춘기를 잘 못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인물 그렇죠? 이게 다 이제 10대 때 그가 뜻을 정했던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10대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과 토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던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10대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어떤 임상으로 또 아니면은 또 이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이 사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분명히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이런 사춘기 시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고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이지 그것은 신체적인 변화에 사춘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속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서 다른 가정들을 많이 돕고 섬기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7가지 성경적인 또 초대교회 교육의 7가지 기초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성경적인 인간론으로 또 마지막에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까지 구별해서 교육하는 것까지 이것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신 그 부모님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사춘기들을 아주 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반항하는 10대가 아니에요. 미운 3살이 아니고 정말 말 안 듣는 7살이 아니고 반항하는 10대가 아니고
어떤 세 살요? 순종하는 세 살. 네, 순종하는 세 살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젖되고 나서 부모님 말씀 듣고 해서 성막에 맡겨지죠. 엘리 제사장에게. 네, 젖된 후에 맡겨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순종하는 3살, 그리고 정말 복종하는 7살, 그리고 반항하는 10대가 아니라 효도하는 10대. 더 나아가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20대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토부하게, 아름답게 토부하게 바꾸는 20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효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운 3살, 말 안 듣는 7살, 반항하는 10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3살, 7살 때만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40대, 50대, 60이 돼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그리고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아니면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의 그 기초를 바탕으로 교육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분리, 구별해서 교육한다. 여러분, 교육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보면 뭐 친구들의 어떤 모습, 아니면 TV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모방하거나 따라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삶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리하거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변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3살, 7살, 또 1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 95% 가까이가 떠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요. 순종하는 문화, 복종하는 문화, 또 효도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꼭 필요한 어떤 프로의 팁이라든지 좋은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다 때로는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사탕이나 막 이런 과자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은 것들로 제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 락앤락 톡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 둘째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이를 줘, 오이. 오이 너무 맛있대. 당근 주고, 또 볶은 멸치, 뭐 땅콩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먹었죠. 제가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왜 맛이 없고 제 딸들은 그거 먹었는데 맛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미 이렇게 단 거, 그죠? 설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이 단맛, 이런 단맛을, 그러니까 이 혀가 잃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이제 아주 자극적인 이 인공적인 단맛을 먹어줘야, 좀 달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분리하고 구별하는 교육하면서 음식도 그런 것들을 이제 먹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서도 지금도 보면 이제 큰애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되고 뭐 이렇게 됐지만 이 단 것을 이게 먹지 마라 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달다 이렇게 하면서 안 먹어요. 그 제가 먹어보면 안 달아요. 맛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인공적인 단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자연적인 단맛의 야채나 과일을 잘 안 먹게 되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가정의 문화에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자연적인 단맛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할 때
이거는 단지 음식에 대한 거긴 하지만 세상적인, 쾌락적인, 유욕적인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또 성경적인 문화의 그 맛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찾아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단맛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건 아주 단맛이 달고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건 자연적인 단맛이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하야하는 것, 이거 자연적인 단맛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 예, 이런 거 자연적인 단맛에 속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단맛에 길들여져서 정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체질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 하는 초대교회 교육의 7가지 기초, 여러분 그것은 늘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세 살, 미운 세 살이 아니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이런 그 7살이 아니라 정말 복종하는 3살 때까지 순종하고, 그러면 4년을 더 했더니 어머니 말씀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예, 복종하는 7살로, 그리고 효도하는 10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20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운 3살, 말 안 듣는 7살, 반항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에 정말 걱정거리 되는 20대가 아니고 순종하는 3살, 그 다음 뭐죠? 복종하는 7살, 그리고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20대,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인물로, 혹시 4살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좀 늦었다 싶어도 순종하는 3살 만드는 일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인물들로 세상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녀의 길을 어떻게 살릴 거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칭찬과 격려로 살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해서 자녀의 길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